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답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미움이 가득하거나 화가 가득하거나 분노가 가득하거나 염려, 두려움이 가득하면 몸도 아프게 되고 건강도 잃고 마음도 상처를 받고 다칩니다. 미래도 다 무너집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서 주변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 계속 사랑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사랑의 책 한 권을 얘기하는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50번이나 나옵니다. 그냥 아예 도배가 되어 있어요. 요한은 젊었을 때 성질이 급하고 화를 뻐럭뻐럭 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말을 합니다. 요한은 성경 5권을 씁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주제가 사랑이에요. 5권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요한복음. 두 번째, 요한계시록.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5권에. 이게 다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계시록, 예수님 다시 온다. 힘내라. 요한 1서 서로 사랑하라. 2서 사랑하라. 3서 사랑하라. 다 사랑.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제 요한이 쓴 사랑의 책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장 요한 1서 4장을 봅니다. 우리는 사랑장을 고린도전서 13장만 알고 있죠. 요한 1서 4장도 사랑장입니다. 1절 4장 요한 1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예수가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사랑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여전히 내가 가득해서 그래요.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가 가득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가득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가 내 주인 됐다면 이 이기적인 나는 빠져나가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서로 사랑하라 이 단어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는 사랑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이 사람끼리 친구의 사랑을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가 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9절 10절을 같이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모델을 하나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11절에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 그냥 띄워놔 주세요.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사랑을 하였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야 말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가 튀어나왔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셔야 제가 계속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말이 안 돼요. 이 요한이 지금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아주 뛰어난 이 12제자 중에 어쩌면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이랬어요? 요한이 글을 쓸 줄 몰랐어? 여기에는 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보죠. 이런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사람에게 태양을 하나 갖다 줬어요. 태양을 받았어요. 태양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을 내며 사는 게 마땅하죠.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는 순전히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이런 나이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었어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하지 마시고 사랑을 많이 드러내며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이런 사랑이 없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는 털 까칠하고 화만 내고 큰 소리만 친다면 내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내 교회 생활이 너무 종교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퀘스천 마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요한을 빤히 쳐다보면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일서에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요한일서 3장 23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자, 이 마땅한 사랑, 서로 사랑, 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요?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입니다. 가족 사랑. 사도 바울은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시작할 때
가족으로 시작했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했죠. 이것은 인류가 가족 중심으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류가 타락하자 홍수로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인류가 시작될 때 군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8명 가족으로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시작 아브라함을 가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작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가족으로 시작할까요?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로 공동체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가족 사랑의 제일 큰 적은 이기심과 바쁜 거예요. 아빠들이 가정생활 잘 못하는 이유 바빠서 그래요. 여러분, 바쁜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족 사랑할 수 있는 지금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리고 인생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과 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를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가족도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 아이들 머리에 영원히 남습니다. 난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이 손잡고 예배 드렸어. 가족, 예배도 가족과 함께. 성경이 전부 다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원하는 것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나 천송이의 장미나 한 추럭의 초콜릿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사랑하는 그 관심과 사랑. 내가 가족에게 관심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자녀들이요, 부모들의 사랑을 그만 의심하고 애정 결핍으로 툴툴거리며 살지 마십시오. 혹시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운 분이 있다면, 힘든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가족 사랑은 따지면 안 됩니다. 가족 사랑은 누가 옳으냐 그렇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학교가 아닙니다. 가정은 군대가 아닙니다. 가정은 따뜻해야 합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가족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사랑에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대상은 가족이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대상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였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 서로는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교회에 내놓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족 사랑은 이기적인 가족 이기주의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족 사랑에서 훈련을 받아 이제 내 가족을 넘어 교우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가족을 넘어 영적 가족을 만들고 사랑해야 합니다. 현현적인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가족을 선택해서 줬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은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 영적인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구약은 혈연적인 가족, 신약은 영적인 가족을 만드신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영적인 가족을 많이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인들과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롭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셀은 작은 교회입니다. 셀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셀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 혼자 배울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사랑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막 암송한다고 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이 자전거를 탄다고 자전거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자전거 타는 거 아니죠. 직접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면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많이 행동해야 합니다.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면서 사랑이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나는 셀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시 셀에 안 들어간다 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커지지 않습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사랑이 커져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은 사랑은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꾸 받으려는 분 있죠? 그것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애들의 특징은 자꾸 달라고 그래요. 아빠 이거 줘, 저거 줘. 아직 어린아이예요. 결혼해도 부모 찾아가서 자꾸 뭐 달라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결혼만 했을 뿐이지 나이만 들었지.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또 줬다 하면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그게 사랑이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김 집사 내가 그때 그거 줬어. 꼭 갚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자꾸 섭섭하다 그럽니까? 기억해서 그래요. 안 주니까 섭섭한 거죠. 기억하면 안 돼요. 주는 걸 끝나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의 속성은 살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우를 살리는 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깎아내리고 그런 게 버릇된 분이 있어요. 그거 진짜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다 칭찬하고 세워주고 살리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세 번째 사랑은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성경 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 빨간 줄을 치시고요. 그 먼저라는 말을 써놓으세요. 우리 한국말에는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해서 딱 먼저를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먼저 시간을 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연락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런 분 있어요. 나도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싶어. 연락이 오면 그렇게 할 거야. 아니에요. 내가 연락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새로운 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들은 맨날 셀장이 연락해주고 그걸 당연히 빨리 셀장이 되어서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베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다 하나님의 큰 영적 거장들은 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많은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니까 청년들이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형제랑 결혼해야 돼요? 어떤 자매랑 결혼해야 돼요? 믿음이 아니요. 저는 언제나 믿음보다도 성품이 좋은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믿음은 생기면 돼요. 근데 성품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성품이 사랑 많은 성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서로라는 단어가 50번 이상 나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면 악한 모든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맞죠? 자주 넘어집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죄에 빠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때에 영적인 가족이 서로 딱 하나가 되어 있으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되도록 하라. 제가 오래전에 두바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사막 투어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사막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데 한국차 갤로표 5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 5대나 가냐고. 무조건 5대가 같이 가야 된대. 사막 길은 이 사막 능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옆으로 빠지면 쭈르륵 내려가 버려요. 이거 혼자 힘으로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럴 때 나머지 4대가 체인을 연결해서 그 차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5대가 같이 가야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잘 살면 최소한 5 가정이 옆에 붙어 있어야 건강한 이 가족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우리 가족만 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상처받아 떠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하면 교회를 떠나거나 하면 완전히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영적인 가족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절대 혼자 자랄 수 없죠. 반드시 가족이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숙도 영적인 가족 안에 있어야 성숙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우리 주변 사람들을, 특별히 믿음의 교우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십시오. 말을 할 때 사랑의 말을 하시고, 사랑의 미소를 지으시고, 사랑의 행동을 하십시오.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말을 할 때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미소를 지으십시오. 사랑의 행동을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최고의 선택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사랑 많은 사람으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